사람이 자녀에 대해서 이 모성애가 더 크냐 부성애가 더 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성애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재우려고 하는데 이게 땡깡을 놓으면 참 재우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아버지들은 이렇게 재우려다가도 이 안 자면요 막 이제 짜증이 나죠. 왜 안 자냐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한테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그런데 엄마들은요 그 아이를 어떻게든 재웁니다. 참 그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외인 분이 한 분 계신데 이강아 집사님은 조금 부성애가 좀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를 되게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가시고기가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는 부성애로 유명하지요. 암컷은요 알을 낳고 그냥 떠나버립니다만 이 수컷은요 이 알과 새끼를 지키는 그런 고기가 이 가시고기입니다. 수컷은 배 밑에 산란공에서 분비한 점액질로 둥지를 만들고 그 둥지에 침입하는 이 침입자를 자신의 등에 난 가시를 통해서 위협하면서 새끼들을 보호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둥지 주변을 청소하고 쉬지 않고 지느러미를 막 움직여 가지고 이 알에게 새끼에게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 막 주는 것이 이 가시고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컷의 모든 행동은 오직 이 새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산란 후 8일째 스스로 부화하지 못하는 그런 알들은 주둥이로 찔러가지고 알이 부화되기 쉽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새끼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새끼들이 자신의 몸을 뜯어먹고 자랄 수 있도록 이 수컷이 끝까지 부성애로 이 자신의 새끼들을 돌본다고 해요. 이 가시고기가 유명하게 된 이유는 2000년도 1월 달에 조창인 작가가 발표한 장편소설 가시고기가 베스트셀러로 300만 부나 팔리면서 이 가시고기의 이야기가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정호연이라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 다우미가 있는데 심각한 백혈병에 걸려서 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아내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엘이라는 사람인데 6살 때 이 아이를 버리고 프랑스로 떠나버려요. 이 아버지가 이제 홀로 이 아들을 키우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골로 들어가요. 그래서 공기 좋은 시골에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의 병세가 더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골수 이식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적절한 이 골수를 찾는 게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골수가 이제 맞는 사람을 찾았는데 일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도리라는 여성이 기증한 골수가 적합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문제는 수술비입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는데 돈을 구할 방법이 없자 자신의 신장을 팔아서 아들의 수술비를 대겠다. 그래서 불법 장기 매매에 손을 대게 되지요. 그래서 이 불법 장기 매매자들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간암 말기라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암세포가 이제 온몸에 퍼져 있기 때문에 신장 이식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아들을 어떻게든 고쳐야겠다는 그런 마음에 이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암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장을 팔 수 없게 되자 각막을 파는 것으로 이제 바꿉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죽은 사람에게도 각막을 이렇게 이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내 건 못하느냐. 그래서 각막을 팔기로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아들의 골수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자신은 이미 간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아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프랑스로 이주한 전처에게 이 아들을 맡기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 참 엄마가 매정하게도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맡길 사람이 그래도 피부치가 뭐 누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엄마가 이 시골에서 산골에서 생활하면서 이 아이가 조각한 그 조각 작품을 보고 이게 좀 조각가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프랑스로 데리고 가고, 결국 이 아버지는 시골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가시고기의 이야기입니다. 어찌하든지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싶은 것이 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좀 생각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온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자신에게 돌아온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신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오만 불손하고 완악하며 배은망덕한 불효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당시 이 유대 율법에 의해서는 이 아버지의 부모의 이 재산을 장자와 차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는 법이 있었지만, 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냐?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어야만 그 재산이 자식에게 돌아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버젓이 지금 눈을 뜨고 살아 계시는데 자신이 받을 상속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아버지 보고 돌아가세요, 죽으라는 이야기랑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왜 아버지 안 돌아가시고 지금 살아 계십니까? 라는 막대 먹은 소리와 똑같다라는 이야기지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맡긴 것도 아니면서 아버지의 재산, 나에게 줄 분깃,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도 이런 일을 할 수 없겠죠. 해서는 안 되겠지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을 애지중지하며 정성껏 키웠더니 자식은 그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저 부모가 주는 사랑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고, 부모가 베푸는 은혜가 너무나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자식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줄 분깃을 달라. 결국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지요.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은 다음에 며칠 만에 재물을 몽땅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예 이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갔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제 자유다, 이제 지긋지긋한 잔소리 안 들어도 된다. 아마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요. 이것이 진짜 내 인생이다. 이야! 그러면서 이제 먼 나라, 부모의 눈이 보이지 않는 제대로 먼 나라, 그 먼 나라로 떠나버렸지요. 둘째 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허랑방탕하여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미에 푹 빠졌어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으니, 돈도
이 아버지의 상속재산 분깃을 받고 왔으니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힘들게 번 돈도 아니니 별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흥청망청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으니 뭐 그의 수중에 남은 것이 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핍을 처음 경험했어요.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에는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부모가 채워줬으니까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분깃을 받아가지고 갔을 때만 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자신의 수중에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그때, 궁핍함이 찾아왔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자신이 재산이 있을 때 나와 함께 했던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나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자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 이제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의 집에 품꾼으로 들어가 가지고 막노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그 수입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뭐였어요? 돼지 치는 일이었어요. 평생 태어나서 해보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돼지를 경멸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의해서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해야만 한 것이지요. 그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천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배가 늘 고팠습니까? 불렀습니까? 늘 고팠어요. 늘 허기졌어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녹록치 않은 겁니다. 흉년으로 인해 먹을 것이 풍부하지 못했기에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자신의 배를 좀 채우려고 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 돼지 밥 그것 좀 얻어 먹으려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자신의 삶이 이처럼 바닥까지 내려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제는요, 인생이요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는 겁니다. 갈 곳이 없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이제 자신을 누가 알아주고 누가 받아주고 누가 인정해 주겠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이르렀던 이 둘째 아들은 아마도 죽음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이래서 죽는구나. 줄여 죽는구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는 비참한 그런 현실 앞에 둘째 아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요, 누가 하나님을 떠나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내 인생, 내 주먹, 내 능력, 내 힘 믿고 산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좋다고 느끼지요. 자유다.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나는 진짜 행복한 인생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행복하다고 여러분 만족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꺾일 때가 있는 거예요. 꽃이 활짝 피면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화려한 꽃도 시들 때가 있는 것이지요. 한때 누렸던 부귀영화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만큼은 내가 자신 있었는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요. 화려했던 나의 인생도 점점 수그러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뭐 잘 나간다고 세상에서 인정받는다고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아쉬울 것도 없고 내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가득했지만 그래서 별로 외로움도 안 느꼈어요. 그런데 평생 나와 함께 할 것 같았던 사람들도 세월 앞에 하나 둘씩 다 떠나는 겁니다. 우리의 재물도요,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친구도 하나 둘씩 다 떠나고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남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도 사라지고 말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둘째 아들, 삶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교차를 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나의 인생, 왜 이렇게 되었나? 그때 알고 봤더니 다 이게 거품이었어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주변에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인생 무상이다,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왔을 때, 그들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나를 찾아왔지, 자신의 유익, 자신의 필요가 다 사라지니 연락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자 나를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은 냄새나는 돼지들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잘 가고 있는가?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그들이 나와 함께 하는지, 정말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에게 뭔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해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언제는 뭐 우리는 피로나는, 이러다가 아니다 싶으면 등 돌리는 게 정치인 아닙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업에 유익이 있을 때만 함께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는 뒤도 돌아보리지 아니하고 등을 져버리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함께하고 필요가 없어질 때에는 과감히 내쳐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뭐라도 더 나눠주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희생하며 같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인생이에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수록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아가지고 떠날 때만 해도 아버지 생각 하나도 안 났거든요. 즐겁고 행복하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산다 그럴 때는 아버지 생각을 하나도 안 했는데,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고 이제 내 인생이 막막하고 가진 거 하나 없어서 돼지 우리에 앉아서 돼지들과 함께 있으면서 딱 떠오르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나, 그때 생각나는 한 사람,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내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가 진정으로 안정적인 삶이었어요. 그때가 정말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게 사랑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돼지우리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한 그 모습,
그 행동 하나하나, 말씀하신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나를 걱정하고 나 잘 되라고 하시는 이야기였다는 것이 새삼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에게 사랑을 다 쏟아붓는 아버지를 생각하니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참 못됐다. 어떻게 아버지에게 상속 재산을 빨리 내어달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며 아버지 돌아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내가 집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 주셨는지 왜 그때는 깨닫지 못했을까? 바보같이 왜 그렇게 아버지에게 못되게 굴고 떠났는지 너무나도 후회가 되었습니다. 문득 먼 나라에서 아버지가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를 찾아가겠습니까?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모질게 아버지에게 해놓고 떠나왔는데 이제 빈털털이 거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문득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많았는데 그 품꾼들도 항상 양식이 풍족했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의 품꾼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다, 이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들은 내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품꾼으로 나를 써달라고 부탁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용기 냈습니다. 그래, 욕을 얻어먹고 혼이 나고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일단 아버지에게 가보자. 내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품꾼으로만 써달라고 부탁을 하자. 그렇게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모질게 관계를 끊고 떠났는데 염치 없이 다시 돌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끊었던 관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할 때 결코 쉽게 결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결정할 때 그냥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심사숙고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떤 관계인데 이것을 그냥 끊어버릴 수 있는 이런 정말 감정에 치우친, 기분에 치우친 그런 결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도 그의 결정이었어요. 그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도 그의 결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결단할 것이냐,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이 잘못되면 우리의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이 좋으면, 하나님 뜻에 맞으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냉전 상태에 있느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작은 속삭임, 그 작은 목소리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요? 여러분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추악하고 비참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그 삶에서 하나님 품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유일한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아버지 하나님 품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의 품꾼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한 둘째 아들, 그래 결심했어. 돼지우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향해 가는 거예요. 고향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 고향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동안 집이 어떻게 변했을까? 참 세월이 금방 흘렀어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의 집은 그대로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산을 넘었어요. 물을 건넜어요. 이제 이 언덕만 넘으면 우리 고향집이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합니다. 설렘 반, 걱정 반. 자신의 몰골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데 꼴이 말이 아니에요. 가는 것이 맞나?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가 언덕을 탁 넘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께서 저 멀리 그 자리에 서서 마을 입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떠나간 둘째 아들이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매일 문 앞에 나와서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오나 쳐다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먼 발치에서 자신의 모습을 딱 봤는데 이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 그런데 아버지는 한 분에 알아봐요. 그리고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을 탁 끌어안더니 막 입을 맞추고 얼굴을 만지고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마치 이게 꿈인 것처럼 실감이 나지 않는 듯 연신 얼굴을 문지르며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자신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 몸에서 돼지 냄새, 썩은 냄새, 땀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두 팔로 꼭 껴안았는데 그 아버지의 품이 너무나 좋은 거죠. 아버지를 떠난 후에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야 그렇게 큰 소리 치며 나가 놓고는 왜 돌아왔냐? 그렇게 나가더니 꼴 좋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푹 안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뭘 바랬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그렇게 모질게 하고 떠났지만 나는 너가 그냥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아무것도 바란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세상 일에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신없어요. 뭐 씻고 세수하고 밥도 뭐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아니. 요즘은 밥도 못 먹고 출근하잖아요. 바쁘게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쓸쓸합니다. 불 켜놓고 우두커니 혼자 앉아 있습니다. 참 이게 인생이 왜 이러냐. 인생이 고달프고 외롭고 쓸쓸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이 끝나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들하고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있을 때는 좀 허전함이 또 외로움이 달래진 것 같지만 헤어지고 나면 더 엄청난 슬픔과 또 고독,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족의 품이 그리워지는 거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자신을 맞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가족의 소중함,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지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한숨에 달려와 자신을 꼭 안아준 아버지에게 어렵사리 내가 먼 나라에 있을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 결심했던 말을 어렵사리 꺼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버지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그런 놈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도 마십시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말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팔에 힘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을 안고 있었던 아버지가 더 힘을 주어 이 둘째 아들을 안는 겁니다. 마치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도 꺼내지 말아라. 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직 결심했던 말을 다 못 꺼냈잖아요.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의 말을 가로챈 거예요. 그러더니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준 거예요. 품꾼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돌아왔으니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무슨 품꾼?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아들인 거예요. 아무리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도 아들은 아들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어요. 23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웬만해서 살찐 송아지 안 잡습니다.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거나 특별한 잔치가 있을 때만 살찐 송아지를 잡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 못된 자식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먹고 즐기자. 그 이유가 24절에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특별한 잔치 벌여야지, 살찐 송아지 잡아야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를 매길 수도 없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아버지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심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지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이 사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어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이미 세상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내 인생 내 것이라며 내 마음대로 살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며 세상의 많은 것들을 즐기며 세상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재미있지요? 막 기분이 정말 좋지요? 막 째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쾌락은 마약과 같은 거예요. 한번 세상의 맛을 느끼면요,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또 찾고 또 찾게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강한 것을 찾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쾌락은 잠깐뿐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후유증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었을 때 매몰차게 우리를 내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젊었을 때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도 받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갑니다. 한참 잘 나갔어요. 실력도 인정받았거든요. 그런데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입지가 점점 좁아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후배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점점 설 자리가 없어요. 내 앞에 있던 선배들도 하나 둘씩 은퇴, 명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너도 은퇴해라 라는 무언의 압박이 들어오지요. 더 이상 회사에서 쓸 데가 없다고 합니다. 내 인생, 내 평생 전부를 회사에 쏟아부었지만 결국 회사는 나를 버리고 말지요. 왜요?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젊고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것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들,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왜 내 인생이 이처럼 초라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않아요. 속지 마십시오. 지금은 좋다고, 나는 괜찮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하지 않은 것에 쏟아붓게 만드는 여러분, 이 사탄의 궤락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제서야 생각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젊었을 때 주님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볼걸, 내가 주님 열심히 한번 사랑해 볼걸,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볼걸. 그런데 그때는 돈이 좋고 친구가 좋고 재미가 좋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나놓고 보니 후회가 되는 것이 하나둘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주님께 헌신하라고, 가치 있는 영적인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건만 왜 그리 그때는 이해하지를 못했는지 나이가 들어서야 정신을 차리는데
이제 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젊은 날 내 자신을 위해 살다가 이제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심초사 언제 돌아올까 손꼽아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품으로, 넓은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달려가 안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진 사람이 계십니까? 여러분 당장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머뭇거리다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곳 아버지의 품입니다. 내가 거해야 될 곳 우리 하나님의 품이에요.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 삶을 통해서, 내 능력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나의 기쁨이요 우리 하나님께도 진정한 기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둘째 아들처럼 주님의 품을 떠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마음이에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